오늘은 드디어 레이기 첫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세 오경은 계속해서 반복드리지만은 제목이 제가 중요하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은 창세기는 창세기뿐만 아니고 처음에 태초에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두 가지 제목을 같이 갖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죄의 시작, 인간의 시작, 모든 시작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엑소더스, 출애굽했다는 그 의미도 있지만은 또 이름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자체가 이미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성경입니다. 드디어 이제 레위기로 넘어왔습니다. 레위기는 모세오경 중에서 제목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어떤 성경보다도. 자, 레위기가 있고 마소라 성경 제목은 바이크라, 그래서 주께서 부르셨다. 부르심이라는 제목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이 왜 중요한지 오늘 같이 이제 나눠보도록 하고, 레위기를 이제 하기 전에 이 생각을 늘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레위기에는 들어오는 관념이 뭐냐면은 레위지파를 통해서 또 드려지는 여러 가지 희생 제사들, 여러 가지 절기들, 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수많은 어떤 그런 정결례들, 이런 게 이제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부차적인 거예요. 핵심은 뭐냐? 이 핵심을 다시 한번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를 다시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는 제목 자체가 70인역에서 나옵니다. 70인역에서는 루이티콘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헬라어는 명사만 이게 남성, 여성, 중성이 있는 게 아니고 형용사도 따라갑니다. 사실 이게 중성 명사의 전미사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에 관한, 레위인에게 속한 다 됩니다. 이 루이티콘이 이제 라틴어로 넘어가면 레비티쿠스로 해서 바뀌어요. 라틴어 성경 제목이 단 한자도 빠짐없이 똑같이 갑니다. 뭘로요? 영어 성경으로. 그래서 이 레비티쿠스가 바로 영어로 레이티쿠스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단어가 어디서 나왔느냐? 헬라어의 루이티콘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다시 뜻은 뭐냐? 레이에게 속한, 레이에게 관한. 그러니까 레이지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 이제 이런 의미가 이제 들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제목이고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또 다른 제목은 부르심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제목이 중요하냐?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다 보면은 어떤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의 근원을 쫓아가면은 이게 쉽게 이해가 됩니다. 밑에 있는 그림처럼 이 레이라는 단어는 누가 지었습니까? 레아가 지은 이름이에요. 자, 레아가 왜 지었습니까? 자, 레아하고 라헬은 둘 다 야곱의 아내인데 야곱이 누구만 좋아합니까? 라헬만 좋아해요. 그러니까 레아는 항상 어떻게 보면은 남편으로부터 소외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이 자식은 누가 먼저 놓느냐? 레아가 먼저 놓죠. 레아가 첫 번째 아들을 놓고 보라 아들이라 루벤이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다. 시몬이 됩니다. 바로 세 번째 아들이 레이입니다. 드디어 이제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이런 뜻이 바로 레이입니다. 그래서 레이 안에는 연합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개념을 놓치면요, 성경 전체를 놓쳐버립니다. 연합하다,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그 마음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이 성경을 쫓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레이의 이 간청, 이 레아의 이 그 마음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결국은 바로 레이지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레이지파는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그 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레이기 성경을 보면은 구약 성경에서 양대 지파가 나오는데 절대 이를 잊어먹으면 안 되죠. 하나는 유다 지파, 하나는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는 정치에 드디어 뭡니까 왕권이 드디어 이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오게 되고, 이 레위 지파는 계속해서 제사장들이 나옵니다. 대제사장이. 그래서 두 가지는 양대 산맥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지파가 어디입니까? 사실 레위 지파입니다. 이 레위 지파는 왕권이 만들어지기 전에 나와요. 유다 지파가 있기 전에 벌써 이 레위 지파가 뭡니까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중요한 지파로 자리 잡게 되죠. 뜻이 뭐라고요? 연합, 연합하다. 중요한 개념이죠. 자, 이제는 포커스를 다시 마소라 성경 제목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어로는 바이크라, 주께서 부르셨다라는 뜻인데,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이게 나중에 교회하고도 관련됩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두 가지를 다 갖고 가야지 구약 성경도 이해가 되고 신약 성경도 이해가 됩니다. 자, 레위기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누가 주께 헌물을 가져오려거든 그는 번제 헌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속죄가 이루어지도록 내가 그를 대신해서 그것을 받으리라. 자, 원래 이 바이크라는 카라라는 단어인데,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그리고 주께서 부르셨다, 이 뜻입니다. 자, 누구를 부르셨느냐?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첫 번째 제목, 주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했을 때 이제 모세는 빠지고 주께서 부르셨다 제목이 마소라 성경 제목이 됩니다. 그러면 왜 부르셨냐 이거죠. 불러서 다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 오려거든 어떻게 해야 되고,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리거든 어떻게 해야 되고, 절기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뭘 어떻게 하고 다 뭐에 관한 겁니까? 다 예배에 관한 것들이에요. 다 그래서 하나하나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이게서 이렇게 해서 부르셨다는 제목이 이제 마소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를 쫓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레위 지파에 관한 것 뭐지?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같이 갖고 와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는 뭡니까? 책무를 주시죠. 모세를 불러서 너는 가서 이집트에 있던 내 백성을 건져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이 책무를 받고 이집트로 갑니다. 자, 이집트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드디어 홍해를 건너서 백성들을 어디를 끌고 옵니까? 시내산으로 끌고 와요.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다 말씀해 주셔요. 그게 레위기란 뜻입니다. 그래서 부르신 이유가 책무를 주시고 나를 어떻게 섬길 것이고 이걸 다 주십니다. 그래서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레위기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잘 잡고 가죠. 첫 번째는 레위 지파에 관한 것, 충분히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들이 다 기록되니까. 두 번째는 부르신 이유, 두 가지의 제목을 놓치면 안 됩니다. 저는 볼 때 이것보다 두 번째 제목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 부르셨냐? 성경에는 이 부르심이 너무너무 자세히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르심을 쫓아가면은 근데 너무너무 쉽습니다. 부르심의 의미가 나오죠. 이거는 신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자, 로마서 1장 1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는데, 이제 묵상이 시작을 해야 돼요. 그 구약 성경에 보면은 되새김질을 하는 정결한 소처럼 딱 받아들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계속해서 되새김질을 하는 거죠. 손은 몇 번 합니까? 4번 하죠. 그래서 위가 4개가 있죠. 자, 소, 염소처럼 계속해서 되새김질을. 자, 부르심의 의미. 예수님이 바울을 부르셨어요. 사도로. 첫 번째 부르신 이유가 사도로 불렀습니다. 그 직분을 줘서 감당하도록. 항상 부르심에는 뭐가 있느냐? 보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심과 보내심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불러서 보내는 거. 이게 사도의 의미입니다.
아포스톨로스가 앞으로 보내다는 뜻이에요. 구약에는 뭡니까? 대언자. 왜 대언자입니까? 불러서 보내려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듣고 백성들한테 또 누구한테 잘 전해야 되죠.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대언자하고 사도하고 의미는 같습니다. 자, 부르심. 사도를 불렀죠. 자, 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구별돼야 되죠. 똑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이 부르심 안에는 구별, 거룩 이 의미가 다 들어가요. 레이지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렀어. 그럼 어떻게 돼요? 구별돼야 돼요. 일반 백성들하고 똑같으면 안 돼요. 더 거룩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막 주변에 다 누가 진을 쳤습니까? 레이지파가 진을 친 거예요. 왜? 일반 백성들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구별된 거죠. 그래서 거룩, 부르심, 보내심 다 어떻게 보면 의미가 같습니다. 로마서 1장 6절에 이것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자, 우리는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도 부르심이에요. 거기에 응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내가 응답해서 세상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게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요즘에 그 우스갯소리로 전화를 기다리는 사람이 많대요. 누가요? 정치인들이. 누구로부터? 대통령실에서 기다려요. 혹시나 날 부르면은 날 써주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항상 정권 초기에는 전화를 기다리는 사람이 많대요. 이제 예를 들어서 전화기를 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전화를 쏘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받아야죠. 자, 이런 일을 하려고 불렀는데 너 이 일을 할래? 그러면 어떻습니까? 듣는 사람이 싫어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이 부르심이에요. 심플하게. 이 부르심에 응답해야지 모세도 또는 저기 대언자도 사도도 다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 직분을 이제 드디어 이제 수행해야 되니까요. 자, 부르심의 의미는 너무 심플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레위기의 본래 제목입니다. 부르셨다. 주께서 모세를 부르셨다. 백성들을 부르셨다. 바이크라, 카라란 뜻이죠. 자, 이 개념을 그대로 갖고 갑니다. 부르심과 교회가 나옵니다. 자, 굉장히 흥미로운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내산에서 자기의 말하던 그 천사와 또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에 있던 교회에 있으면서 살아있는 말씀들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바로 이 사람이니라. 이게 바로 레위기 1장 1절하고 맞아떨어집니다. 자,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말하던 그 천사 나오죠. 자, 영어 뭐 됩니까? 에인젤이죠. 앞에가 뭘로 돼 있습니까? 대문자죠. 이게 굉장한 신비예요. 사실 1611년판하고 1769년판은 차이가 큰 건데 그중에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1611년판 초판은요. 이 천사를 다 대문자로 해요. 지금은 다 소문자예요. 그러니까 초창기 번역자들은요. 이 천사는 일반 천사로 하면 안 돼.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야곱하고 씨름했던 천사 대문자입니다. 삼손한테 명령했던 천사 대문자입니다. 그래서 이걸 원래 신학자들은요. 이 용어를 세아퍼니, 크리스타퍼니라고 해요. 하나님의 현현, 그리스도의 현현 이렇게 표현해요. 이거는 일반 천사가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건 좀 아까워요. 안타까워요. 이걸 살리지 못했던 것은. 그대로 대문자로 놨으면 더 좋았을 텐데 다 소문자로 바꿔버렸습니다. 자, 어쨌든 불렀어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끄집어냈어요. 광야로. 그럼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한 무리가 되죠. 그래서 광야에 있던 교회라고 표현해요. 자, 구약시대 이스라엘하고 신약시대 교회는 달라요. 정체성이 틀려요. 이스라엘은 교회가 아니죠. 그런데 왜 교회라는 표현을 썼습니까? 바로 이 교회가 부르심을 받아서 무리를 이뤘기 때문에 교회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같은 단어를 쓰지만은 우리 교회를 이야기한 게 아니죠. 광야에 무슨 교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바로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는 이 무리를 광야에 있던 교회라고 표현을 했던 겁니다. 좀 이해가 되죠? 그러면은 부르심하고 뭐하고 이렇게 연결이 됩니까? 교회하고 연결이 돼요. 예. 교회는 우리 시골에 옛날에 보면은 교회를 뭐라고 했냐면 교회당이라고 했어요. 오히려 옛날 분들이 표현을 정확하게 했어요. 교회당 또는 뭐라고요? 예배당이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사람들이 교회죠. 모여 있는 사람들이 교회지. 이게 교회당하고 교회는 틀려요. 우리는 엄격히 말하면 이건 뭡니까? 교회당이에요. 또는 예배당이에요. 예배드리는 장소지. 교회는 바로 우리를 이야기하죠. 근데 지금은 이제 편의상 다 알아먹잖아요. 누구누구 교회, 저기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그 예배드리는 곳이구나. 이제 이런 개념을 우리가 지금 이해를 했지만 옛날에는 이게 분별이 안 됐어요. 그래서 교회 그러면은 성전의 개념으로 썼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일반 성도들이 올라오면 안 됩니까? 안 되는데요. 감히 어떤 개념이냐? 마치 그 목사님은 대제사장, 제사장 개념에서 혼자만 올라오고 일반 사람은 못 올라와요. 이런 개념이 옛날에 강했죠. 이거는 이제 이 개념을 오해하니까 그렇습니다. 자, 교회라는 것은 저번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단어는 본래부터 있는 단어가 아니죠. 어디서부터 만들어집니까? 이 교회라는 단어는 헬라어의 에클레시아에서 어떻게 보면은 번역이 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원래 헬라인들이 교회를 썼던 단어가 아니죠. 그래서 단어에 추적을 해보면은 이 의미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원래 이 단어는 미네예요. 미네. 헬라 시대 때 미네가 이게 발전돼서 교회에서 이 단어를 쓰고 나중에 개념이 덧입혀져서 이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무리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죠. 자,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클레시아하고 교회가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라는 단어 속에는 우리는 지금 교회를 번역하지만 헬라어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에클레시아가 있고 두 번째는 큐리아키가 있어요.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정말로 놓치면 큰일 납니다. 자, 에클레시아는 헬라 시대 때 아테네 민회예요. 그러니까 아테네 시민권자들만 모일 수 있어요. 이방인들 안 됩니다. 여자들 안 됩니다. 어디 팔 부러진 애들, 어디 좀 약간 뭐가 좀 이상한 사람들 절대로 못 들어옵니다. 이게 바로 민회입니다. 자, 밑에 있는 그림 보세요. 아테네 시민권자들이 모여서 뭐 있습니까? 여기는 선거권도 있고요. 뭐 이렇게 발언권도 있고 이게 다 민회예요. 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바로 현재 이 뭡니까? 만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이 사람이 민회에 못 들어갔습니다. 왜 못 들어갔습니까? 이 사람은 아테네 시민권이 없어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마케도니아 사람이에요. 그 마케도니아 사람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아테네까지 와가지고 활동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여기서 연구도 하고 학교도 만들고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현대 학문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철학도 물론이거든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민회에 못 들어가요. 왜 그렇습니까? 시민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민회가 어떤 민회입니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민회가 되죠. 이걸 마이 처치라고 그러죠. 자, 이 교회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른 사람만 이 교회에 들어갑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은 누굽니까?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랬거든요. 그리스도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나의 민회를 세우겠다. 여기는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뭐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건 바보든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다 교회에 들어갑니다. 이거는 차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헬라인들의 에클레시아하고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에클레시아가 개념이 틀린 겁니다. 단어는 같이 써도.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틀리다는 거죠. 구별돼야 됩니다. 이게 에클레시아의 개념이죠. 그러면 이제
에클레시아는 약간 분리의 속성이 강하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냐? 저기서 끄집어내서 이렇게 데려왔으니까 저 사람들한테 안 속하고 여기에 속하는 거죠. 구약 시대 때 레이지파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습니다. 이집트 땅에서 살았던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광야로 데리고 나왔죠. 그러면은 더 이상 이집트 사람들이 아닌 거죠. 누구한테 속합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에클레시아라는 뜻이죠. 그래서 스데반이 왜 광야에 있던 교회라고 표현했냐 이거죠. 불러내서 따로 이 광야에서 모인 무리 이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 신학적인 표현을 썼던 겁니다. 자, 그러면은 큐리아케를 찾아보겠습니다. 이 개념은 뭡니까? 주께 속하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이죠. 자, 아까는 에클레시아하고 교회 개념이죠. 이거는 큐리아케와 교회 개념입니다. 뜻은 뭡니까? 주께 속하다 이 뜻이에요. 이제 큐리아콘 자체가 헬라어로는 주께 속하다는 중성 전미사를 붙였죠. 이거는 이제 여성 전미사를 붙이는 겁니다. 큐리아케는. 그러니까 헬라어는 중성, 남성 거기 여성이 다 들어있어요. 자, 이 단어가 발전이 돼요. 어떻게 해요? 유럽으로 발전돼서 또는 독일어로 발전이 돼서 나중에 영어가 되는 거죠. 큐리아케가 퀴리케로 됐고 나중에 처치로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영어의 단어는 어디서 나옵니까? 큐리아케에서 나와요. 에클레시아에서 나온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에클레시아를 번역한 게 교회이긴 한데 발전된 이 처치의 단어는 여기서 나옵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한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아느니라. 하나님께 속하다. 이 속하다는 개념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헬라어는요, 아니 히브리어는 이 책을 내가 갖고 있다 이 표현이 없어요. 어떻게 표현이냐? 이 책이 나한테 속하다 이런 표현만 있어요. 번역은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을 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번역이 된 거죠. 자, 하나님의 것, 주의 것 이런 표현 있잖아요. 다 어떤 뜻이냐? 이것이 주님께 속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밑에 있는 그림을 보세요.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결혼식이에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유대인들이 남편이 뭐 입고 있습니까? 뭐 하나 이걸 걸치고 있잖아요. 이걸 탈리트라 그럽니다. 이걸 번역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이런 옷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걸 겉옷이라고 번역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의복이라도 번역하고. 그런데 이거는 번역이 사실 안 돼요. 이방인들한테는 없는 단어예요. 이 탈리트를 나중에 내 기퉁에다가 술을 달잖아요. 그래서 이걸 갖고 기도할 때 뒤집어 쓰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집중할 수도 있고 또 늘 뭐랍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뜻에서 만들어진 명령입니다. 그런데 결혼할 때 남편이 자기 혼자만 쓰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끝날 때 이것을 아내하고 같이 뒤집어 써요. 저는 이제 직접 메시아닉 주들 옛날 펜사콜라에 있을 때 직접 갔어요. 메시아닉 주들은요 주일날 예배를 안 드려요. 언제 드립니까? 토요일날 드려요. 안식교가 아닌데도 그래요. 이제 하도 이제 안식일의 개념이 잡혀 있다 보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려요. 아니 토요일날 예배 드려요. 찾아갔죠. 찾아가는데 쭉 한번 구경을 해봤어요. 나중에 예배를 다 끝나고 나서 사모님이 올라오시더라고요. 거기는 목사님을 안 불러요. 라바이라 불러요. 랍비라 불러요. 그래서 둘이 끝나고 나서 이 탈리트를 같이 이렇게 뒤집어 쓰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기도해요. 한 몸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장막은 후파라 그러는데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장막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장막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게 belong to, 속하다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면서 동시에 뭡니까? 신부잖아요. 예수님과 한 몸이 된 겁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도 표현하잖아요. 한 가족이 됐다는 뜻입니다. 이게 다 어떤 표현으로 단어로 다 집약이 되냐? 큐리아케로 설명이 돼요. 주님께 속했다. 그래서 레이기를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먼저 해야 되냐? 늘 떠오르는 게 복잡한 희생제사, 뭐 번제, 소제, 뭐 속제제, 속건제 이것만 떠올라요.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중에 자세하게 들어가면 나올 문제고 제목이 중요하다니까요. 부르심, 불러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불러낸 민족이기 때문에 이집트하고 똑같은 살아는 안 돼. 거기는 예배도 없었잖아요. 이제는 예배를 드릴 때 나를 가까이 할 때 이렇게 와, 이런 뜻입니다. 자, 오늘은 뭐죠? 제목만, 개념만 잘 파악하고 간다는 뜻에서 거의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됩니까? 부르심은 항상 목적이 있습니다. 왜 불렀냐 이거죠. 옛날에 그 생각이 나네요. 노래 중에 왜 불러? 아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젊은이들은 모를 겁니다. 옛날에 왜 불러? 왜 불러? 자,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는 거죠. 자, 로마서 8장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목적이 있습니다. 항상 성경에는 항상 이걸 왜 기록했지? 이걸 먼저 쫓아가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이거 왜 기록했지? 욥기를 할 때 이거 왜 기록했지? 이 포인트를 놓치잖아요. 그러면 위인전이 됩니다.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이 위대한 것을 설명하는 책이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원리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놓치게 되면은 엉뚱한 데다 샘을 파는 거 똑같아요. 왜 불렀지?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죠.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만든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다 여기에 다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적을 모르면은 이 성경이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인간의 학문으로 갑니다. 그래서 막 열심히 연구를 하는데 나중에 결론이 없어요. 뭐 이거는 누가 지었고, 이거는 뭐 모세가 지었고, 이거는 뭐 누가 지었고, 기록하고 뭐 어디서 나오고, 뭐 문서가 어쩌고 저쩌고. 나중에 뭐지 이게? 결론이 없어져 버립니다. 자,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는데 첫 번째는 구원이죠. 왜 구원시킵니까? 하나님 섬기라고. 창조의 목적이 실현되는 거죠. 두 번째는 그 직분을 주는 거죠. 모세나 사도 바울이나 직분을 주는 겁니다. 사도로서의 역할이 있죠.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한자어로 뭐가 돼 있냐면은 교회가, 저는 한자어도 의미가 있다고 봐요. 교자가 무슨 교자입니까? 가르치다는 뜻이에요. 가르칠 교자예요. 해는요 모임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르치는 모임이에요.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부르신 이유는 가르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은 내가 가르쳐 준 대로 이들의 순종해야 돼. 이게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입니다. 그런데 가르쳐 준 대로 안 하잖아요. 일러준 대로 안 하잖아요. 밑에 있는 그림이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통곡의 벽에 모여갖고 저렇게 막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가장 큰 문제는, 지금 갖고 있는 당면한 문제는 뭡니까? 이들의 개념 속에 뭐가 있느냐면은 성전의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교회하고 비슷하죠. 성전에 모여서 가르침을 받기도 하고 예배드리기 하고 기도하고 다 하는데 성전이 없어요. 이미 이 사람들은 목적을 상실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허락한 거죠. 이방인들한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진 거죠. 목적에, 부르심에 합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똑같습니다. 교회도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내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뭐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뭐 그냥 모임이에요. 그냥 완전히 무슨 동아리처럼 활동을 해요. 그러면은 뭐 이거는 하나님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아니면 내버려 두든지, 아니면 끝에 가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든지, 뭐 둘 중에 하나겠죠. 자,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교회하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게 이제 큰 당면한 문제죠.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이게 결론입니다. 부르심의 목적이 이겁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제사장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왜 불러냈겠습니까? 제사장 왕국이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민족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섬기도록 불러냈는데 이건 뭐 하나님은 온데간도 없어져요. 그냥 시스템만 남아요. 예배 시스템만 남고 이건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에스겔이 나중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저기 포로로 끌려가서 보니까 세상에 성전 안에서
동쪽을 보고 제사장들이 동쪽 태양신을 향해서 절하는 장면을 봤지 않습니까? 그것도 25명이나. 이거 살려둬요 말아요? 내가 하나님이라도 가만 놔두겠습니까? 없어져야 되죠. 제사장 왕국으로 불렀는데 그 목적의 부르심에 합당하지 못한 거예요. 이건 사라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라. 심플합니다. 부르심은 경배하기 위해서. 밑에 이제 요벨 양각 나팔을 불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참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죄일 50번째 날 바로 희년 때 나팔을 불러요. 그러면은 다 원상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부르심이에요. 그래도 못 알아먹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로 기가 완전히 막혔어요. 맨날 자기네들이 보고 읽고 듣고 낭독하고 하는데 이게 눈이 감기다 보니까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까만 거는 글씨고 하얀 것은 종이에요. 이게 안 들려오니까. 오늘날 우리도 동일한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왜 불렀는지, 목적, 그 다음에 그 부르심에 내가 합당하게 지금 섬기고 있는지, 이거 쫓아가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고 배우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 하려고요. 주님 잘 섬기려고, 하나님 잘 섬기려고. 자,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는 오늘 제목만 했습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부터는 약간 좀 세분화시켜서 레위기 속에 있는 더 놀라운 진리 속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일주일 동안 이거 묵상하면서 주님께 찬양 드리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